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니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상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다시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사회, 지역교회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구 백성으로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주인 윤영이와 성윤이에게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을 사사기로 아침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만 바꿔서 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욥에게는 3명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의 절친이었기에 욥의 고난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의리 있고 진실한 친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들은 신앙이 있었기에 저들의 위로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욥을 향한 저들의 위로가 신앙적으로 볼 때 현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인격적으로 진실해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건실해야 하는데 저들의 위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건실한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위로입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인간의 이성과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실한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모습이 답답해 보이거나 혹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왜 허구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성경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을 분리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교회와 세상으로 나누어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타의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되려 큰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바라고자 한다면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나 사반처럼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은 먹을 수 없고 굽이 갈라졌으나 돼지처럼 새김질하지 못하면 그 또한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외에 수중동물과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으면 수중동물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새 중에는 독수리와 솔개 등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게 왜 부정한 것인지 성경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을 때 우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돼지도 먹고 낙타도 먹고 필요하다면 독수리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의 취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했던 부정한 것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어떠한 기준을 정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구별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는 그게 돼지이고 낙타이고 독수리였는데 지금 우리에게 부정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차원에서 구별된 삶을 원하시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구별된 삶을 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만 돼지고기를 먹고 독수리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욥이 부정한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3번의 권면을 하면서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질책하면서 욥기 4장과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속히 화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엘리바스는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너는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신앙적 발언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기에, 그런 권한이 없기에 하나님 외에는 그의 고난과 그의 죄를 연계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매 눈으로 그의 불성실한 모습과 그가 놓인 현실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하여서 선한 의도로 그를 세우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를 향한 권면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정할 수 없다. 그의 죄를 정죄하거나 그의 종말을 장담하여서 함부로 그의 종말을 언급해서는 그의 시련을, 고통을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추수 때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추수꾼이 누구를 뽑아가느냐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욥을 정죄한 친구들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욥을 모함한 것도 아니고 욥의 처지가 딱해서 선한 뜻으로 말한 것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치실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암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몰아세운 그들의 잘못을 꾸중하시면서 용서의 의미로 그들에게 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또 헌상할 때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예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앞으로도 나를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꼭 돈이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의 징표인 것이지
그것이 꼭 물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이 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욥을 정죄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행위는 다소 잔망스러웠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했어도 자신들의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하여 자신들도 충분히 그런 공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적하셨고 그들의 뉘우침을 보며 그들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중간을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인과 동시에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과 동시에 또 중재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욥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화해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욥을 중간에 세우신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중간에 세워 욥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친구들을 연결해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자 혹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지금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빈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백하여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무라이가 자신의 배를 갈라서 할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도 예수님이 살릴 것이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복하여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어쨌든 가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인 욥을 중간에 두심으로써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상처받은 욥을 지나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문구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란 이름이 나의 죄를 면피하는 데 사용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사용되어 오지는 않았을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잘못했다는 말로 포장을 하거나 형제에게 빌어할 것을 혹 예수님에게 비는 것으로 급선회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분명 예수님인 것은 맞지만 믿는 사람이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가식적인 것이 또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답이 없이 고민하는 것은 성경적인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고민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고민은 분명 답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전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신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 지금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선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복을 받은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연단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팠고 괴로웠고 굶주렸으며 모두가 다 실패했고 고통스러웠고 절망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연단의 과정을, 시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확신한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지금 너무 괴롭고 사고로 인하여 혹은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국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을 믿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도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